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지금 포위된 상태예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거의 파괴 직전이었고, 유다는 지금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있다고요? 시위대들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반역자 취급을 받고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시위대들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요, 이 망해가는 조국의 미래, 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내 동족들, 또 무엇보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내 신세, 자신의 신세.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 기도해라. 너 부르짖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였어요.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린 자꾸요, 우린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뭔 문제가 있을 때 우린 그 문제 때문에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문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지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어요. 두 번째로. 즉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 아니라 지금 몇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 우리 앞에 32장 볼까요? 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에 곧 느부갓네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두 번째 임하신 거고, 앞에 32장에서는 첫 번째로 임하신 거예요. 31장에서. 그 6절을 보면 32장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또. 그것도 16절 볼까요? 16절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지금 한 번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또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럼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말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건 단순히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앞에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럼 3절 볼까요?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언제까지 임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기도했어요. 그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6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에 또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그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볼까요, 성경? 직접. 그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 11절 맨 뒷부분을 보면 내가 대답하되. 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대답해요. 그 14절.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단지 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 기도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즉 이 예레미야 삶 전체가 그 하나님과의 대화였던 거예요. 이 예레미야 삶 전체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지금 비록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고난 중에 있지만 감옥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해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해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단절된 관계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로마서 볼까요? 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깨어졌던, 이 단절됐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평해졌어요. 화평해졌어요. 근데 그 화평을 어떻게 하자고요? 누리자. 이게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누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가장 본질적인 관계가 뭐냐? 바로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면서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린 평화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추구해 가는 거예요. 추구해 가는 거. 하나님 추구해 가는 거. 예수님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방향이.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뭐가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지면요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 기도의 중심이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본문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응답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응답하시려고. 자,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내려주세요. 자, 3절을 보면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라. 나한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할 거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우린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럼 우린 응답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구하면 주겠다. 끊임없이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정작 이 기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응답에 관심이 있어요. 응답에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이미 응답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한다니까요. 우리의 관심은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은. 그럼 우린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이걸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있어야 될 거, 그것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냐, 그럼?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는 거냐? 도대체 뭘 알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자, 32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좀 전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32절을 보면 모든 것을 아신대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대요, 다 하나님이. 자,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뭐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31절 볼까요? 31절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가 필요한지 내가 이미 다 안다.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이렇게 좀 기도해라. 그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9절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쭉 해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이 긴 문장을요,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주세요. 우리 33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그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어떤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영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그 하나님의 지배 아래,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있기를.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그 모든 필요들, 또 문제들, 걱정들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아니, 물질에 대한 그 문제들, 걱정들, 건강, 또 직장, 뭐 이런 걱정들, 이런 게 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즉, 내가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나는 내 의지, 내 주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할 수도 있고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상황들,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 그 상황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구하라고요, 여러분. 그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 것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거든. 내가 다 안다, 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것만 구하지 말고 네 의지, 네 생각대로만 구하지 말고 너를 향한 내 뜻이 있다, 내 뜻이. 그거 구해라, 그거. 그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책임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구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달라고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요? 그 염려라는 게 뭐죠, 그게? 우리가 뭘 염려하는 거죠? 3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 뭘 먹을지, 내일 뭘 입을지, 내일 뭘 마실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이게 충분치 못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걸로는 미래를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불안하고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판단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지금 내 판단에 이걸 반드시 내가 해야만 되고, 지금 내 판단에 지금 내가 그걸 붙들어야만, 그래야 내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붙들어야만 내가. 이거 꽉 내가 쥐어야만 그 염려가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미래는 그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 단순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내일에 대한 너희들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충격적이죠?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날 못 믿는 거니?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일 아구경에 던져질 풀들을 봐라. 내가 다 입힌다, 내가. 내가 다 기른다, 내가. 내가 다 먹인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안 하시겠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염려를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린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요? 뭘 기도해요? 뭘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그리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면 자녀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아비가 있냐?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걸 주실 거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갖고서 하나님한테 자꾸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꾸. 내가 다 계획해 놓고서 그거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어떤 걸로 응답하신다고요? 좋은 걸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 다시 3절 볼까요?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왜요? 앞에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왜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뭐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거 예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 가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 시위대 뜰에 갇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너무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은요, 빠짐없이 전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겪고 모함도 받고 심지어 여러분 매를 맞기도 했어요. 매를.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만큼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또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이 기도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것도 어려움도 다 참아냈던 예레미야였지만, 하지만 그 예레미야 역시도 지금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기도하라고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그 앞으로 펼쳐질 그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볼까요? 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요? 네, 정답이 딱 나와. 우리를 통해서라고 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어도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전에 내게 하나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미 주셨어도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세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간절한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애절하고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감옥에서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린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린 모르잖아요. 우린 무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정말 나 같은 존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그러니까 정말 기도다운 기도. 즉,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당연히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함이 있고 그 일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단순히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자식을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응답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막 뜨거워진다니까요. 뜨거워져요. 사모하게 돼요, 더 그 일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셔서 이제 그 일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이제 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만. 그리고 내가 내 존재를 너무도 잘 알게 되니까 혹시나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더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 더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막 하나님께 우린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생겨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취가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달라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